자, 오늘 히브리서 2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공부할 시간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읽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계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연유로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 따라서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은 이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피를 흘려야만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4절에서요 그의 피의 능력을 설명한 다음, 자 15절부터는 그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언약은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해서 설명을 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8장에서의 대조가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면, 이 9장에서의 이 대조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전혀 다른 두 경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언약은 이제 커비넌트로 제시되고 있지만 9장에서 언약은 테스타먼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이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어요. 구약을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을 이제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제시되는 언약입니다. 그런 이제 8장에서 등장했던 커비넌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커비넌트의 언약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에덴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의 언약.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 하면은 그분의 통치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기보다는 대리자를 임명해서 이제 다스렸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두 번째가 노아였고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을 이제 위대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빛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또 강성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정통치 왕국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정통치의 왕국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킹덤 오브 헤븐.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은 천국에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역대기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죠. 많은 열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었어요.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신정 통치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왕국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왕국보다도 완전해야 했죠. 완전해야 됐다. 그 왕국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는 왕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침례인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전파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전파의 의미가 뭐냐? 왕국의 왕이 오셔서니까 그를 맞아들이라, 영접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거부했어요. 그 대가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왔죠. 디아스포라에서 국가가 없이, 나라가 없이 오랫동안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얘기하는데, 대환란이라는 큰 고난을 앞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뉴 커비넌트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통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커비넌트로서의 그 언약은 왕국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뉴 테스타먼트로서의 언약은 땅을 다스리는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뉴 테스타먼트의 언약은 천국의 역사가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등장하는 전혀 좀 이질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뉴 테스타먼트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영적 통치만 있을 뿐이에요. 이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이 언약이 등장함으로써 천국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오브 갓이니까요. 자, 이 뉴 테스터먼트는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면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피로 맺어졌다. 그 이 언약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그분은 구세주로서 믿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분을 자신의 이제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그분이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뉴 테스타먼트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는 이게, 영어로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 커비넌트와 뉴 테스터먼트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뉴 커비넌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서 맺으시는 영원한 새 언약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다. 이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 테스터먼트와 또 커비넌트를 이제 같은 것으로 여긴다. 이게. 왜 그렇게 같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들은 이제 교회를 위한 새 언약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언약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맺으시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맺으셨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온전히 지킨 사례가 없어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암시해 주신 거죠.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의 비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복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죠. 그들이 완전하게 지켰다면은 그 언약을 성취를 했다면은 그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이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려면은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유언서를 써놓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뭐 재산을 물려주겠다 유언을 썼어. 그런데 그 유언한 자가 안 죽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배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이 발효가 되려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것은 16절과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유언은 누군가가 죽음이 따라와야 한다. 자, 율법 시대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은 동물의 피가 흘리지 않으면 그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무도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는 신약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던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여전히 어디에 속한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속한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신약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속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게 피의 중요성입니다.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은 바로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면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우리가 민수기 이제 14장 18절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7절. 그 34장 7절을 보시면, 자,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용서를 해주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시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참고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자, 이런 이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리.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지하세계에 아브라함 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거지 나사로도 들어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었어. 왜 거기가 있었느냐? 하늘로 안 가고.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피로는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가셔서 내가 이제 피를 흘렸다, 올라가자 하고 올라간 겁니다. 데리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이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율법의 첫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도 피로 드려졌다 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세요. 올드 테스트먼트도 역시 피로 드려졌다. 근데 피가 다르죠. 이 동물의 피다 이거죠. 자, 1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옷을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계명에 뿌렸느니라. 출애굽 때 하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언하셨던 이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동물의 피를 뿌리죠. 모세가 율법대로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책에다 뿌렸다, 이게. 책에다가. 자, 피는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그러므로 이 책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성경이 살아있다. 또한 이 책은 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내장을 넘기기도 전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피 흘림은 성경의 마지막 세 장을 남겨놓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피 흘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보통 성경책은요, 우리가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겉표지면 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막에, 모든 기구가 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상징을 하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피를 의미한다, 피를 상징한다. 성경의 내용은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피 흘린 역사가 계속 있어 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암흑시대에 캐톨릭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성경을 보면은 죽였어요. 성경책을 보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사제가 아니면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린 책이에요, 피 흘린 책. 예. 이 책에 뿌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 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예? 지금도 그 피의 능력은 유지되고 있는가?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장소와 기명과 그리고 두루마리 책과 온 백성들에게 뿌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섬김에도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22절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피로서도 정결케 안 되는 것이 있어.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따르게 되면 간음죄, 살인죄, 피 흘림, 동물의 피로서 용서가 안 돼요.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에 대한 속죄는 무엇으로 치료해야 한다? 생명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생명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생명으로 풀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면 그 피의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것이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럼 내 생명을 대신하신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능력에 있느냐? 그분의 피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결단을 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23절부터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걷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11절과 12절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모형과 원형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모형을 보고 원형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분은 이 모형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실물 그 자체 원형에 들어가셨다. 실물의 모형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면 실물의 원형 그 자체라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었으니 동물의 피와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점을 말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이제 주일 아침마다 행해지는 가톨릭의 이제 미사 이런 것들로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결코 여러 번 고난을 당하시지는 않습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는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앤다는 말은 죄를 짊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예 제거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되신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뭐냐? 문맥 그대로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바로 초림 때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초림 때 이루신 속죄 사역을 통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예요. 누구나 오라. 와서 영접하면 응하면 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용서함 받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이 구절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특별히 이제 이 원리가 본문에서 제시되는 이 목적은 2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됐습니다. 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관이 확실해지죠. 구원관이 긴가민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들어지셨다. 들어지셨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그분을 바라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도 그분을 바라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나타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바란다고 해서 그분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다. 예. 만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처럼 자,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또 마음이 순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가 휴거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룩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듭났지만 마음이 망가져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남아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휴거로 되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어요. 그들의 행실과 관계없이 휴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비롯해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만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결국 이 구절도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지상재림 직전에 주님을 바라는 자들만 들림을 받는 환란 후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막 흔들리게 되죠. 믿음의 건강이 막 흔들려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중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휴거되는 이런 모습으로 분명해집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많은 설교자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모습으로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교회 시대 성도들을 말한다면 왜 열처녀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교회 시대를 향한 비유가 아니라 환란 시대를 향한 비유입니다. 환란 때 지상에 남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이 휴거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과 같은 이 구절들은 천년왕국에 적용될 말씀이에요. 환란 후 휴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 교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3번의 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 이 말이 3번이 있어요. 성경의 중간 부분엔 주부분인 잠언 25장 7절과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각자 순서가 있는 거죠.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처럼 재림의 소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죠. 28절 본문에 따르게 되면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죄가 있으셨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분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초림 때는 그분은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으신 분이 된 거예요. 초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그분은 결코 저주가 되지 않으신다. 초림 때 우리들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죄도 죄인들에게서 자신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경멸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보화들을 하나씩 캐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어적인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